어떤 회사가 중동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명의 사원에게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 인사발령을 받은 3사람은 그저 우연한 어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기들에게 인사발령이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인사발령을 낼 때 회사에서는 다음 어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인사 고가가 높은 3사람을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점장으로 파송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인사발령을 받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녀들이 있고 나는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다. 그래서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사정을 해서 본사에 그냥 남게 됐습니다. 2사람은 지사장을 따라서 이제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과 만만치 않은 업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사원 중에 한 사람은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부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근무 잘하는 나를 이렇게 중동까지 보내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냐고 막 비행기에 내리면서부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정말 못마땅해 합니다. 이제 다른 한 사원은 같이 간 지사장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만하면 견딜만 하죠. 중동이 그럴 줄 알고 왔지요. 오히려 지사장님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사장을 격려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지사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고 이제 이들은 다른 팀들에게 그 지사를 넘겨주고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본사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같이 갔던 지사장이 회장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지사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지사에 2사람 중에 누구를 지사장으로 발령을 하고 그 회사에 중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감당했던 이제 그 사원이 나중에 거기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훗날에 중역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중동지사는 힘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광야 같은 이런 데서 경험과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생과 노력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0년간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무난하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땅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겁니다. 더욱이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우선 형통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없는 걸로, 또는 생각 이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찰레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번성한, 성공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찰레아흐를 번역할 때 성공적이라고 하는 말로 이 단어를 번역합니다. 자, 형통이 성공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주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거든요. 주의 백성이 얻을 이 형통의 길에 그냥 하늘에서 무슨 축복의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붙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제 조건들이 뭐였는지를 오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만이 형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과는 다른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이스라엘은 더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당장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작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이 실제적인 노력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옳은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제적인 인간의 수고나 노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인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얘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대한 일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지금 하는 걸까요? 그건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도,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일도, 그 모든 일이 너희들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전 수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헤아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의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의 측면에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우리 심령에 말씀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하는 삶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삶을 뜯어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기준이고 내 지식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에도 이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앙에 이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고리가 되니까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빛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시작이 되고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날 보고 걸으라고요? 날 지금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빈들에서 굶주린 청중들에게 갖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어떻게 남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잖아요. 그럼 숫자가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늘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담대히 해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얼마 동안 함께 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대단한 사람도 백성들에게 휘둘리니까 지도자 노릇 제대로 못 감당하는 걸 여호수아가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저렇게 힘들었는데
나 같은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젊지요? 경륜도 없지요? 무슨 여호수아의 집안이, 지파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죠. 자, 더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겁에 질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할 때 그 땅을 같이 탐지했던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랬다가 마저 죽을 뻔했거든요,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 감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 못된 여호수아 저놈이 가나안 끌고 가려고 했던 놈이다. 여러분들, 크게 응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다는 게 너무 벅차고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요단강 건너는 게 이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강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가나안 7족속 정복할 자신도 없습니다. 아무 일에도 자신이 안 생기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감당한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이미 약속한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6절과 5절, 6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면 얼마든지 약속한 사람에게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을 성취할 거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렇게 낙관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마 만일 각본이 있다면요, 각본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요, 각본이 만일 있다면 이건 내각제로 가는 각본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여당이고 야당이고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할 일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는요, 얼마나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도대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인 나라가 됐어요. 땅덩어리 적죠. 지하자원 없죠. 대한민국이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게 인적 자원이에요. 근데 그 인적 자원마다 지금 바닥이 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복지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도, 스위스 사람들도, 뭐 다른 복지 가장 좋은 나라 사람들 한국에 와보고 혀를 둘러요. 공항에서 내리면서부터 혀를 둘른대요. 화장실이 인류 호텔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과 도덕적 타락상이 우리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흙탕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만일 건넌다고 해도 저 여리고는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통과해야 될 건지, 저 안악자손들은 저거 어떻게 쫓아내야 될 건지, 여러분들 정말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상황은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걸 안 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고민할 거리도 없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사니까 아무 걱정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오. 분명한 건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입니다. 여태까지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의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장된 훈련된 군사력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 굴리고 해봐야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질식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추슬러 나가야 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맙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영적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설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나약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 가지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홍해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건을 고백해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적군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했던 사실을 믿어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그때마다 그 핵심 요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리고 형통했대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남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말이 총무지 그냥 청직입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잘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므로 형통했대요. 아니, 누명 쓴 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간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팔렸든지 종이 됐든지 감옥에 갔든지 누명을 썼든지 그게 형통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게 형통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형통하면 아무 문제도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에 장애물 하나도 없이 그냥 쌩쌩 자기 혼자 달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의 삶 보십시오.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없었습니까? 그냥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기다리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기다리고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요셉이 형통하다고 믿었겠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 있는데 누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건 인간 조건이 출중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가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어려운 일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께 자기 삶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황은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점점 못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남의 집에 총무로 있는 게 낫지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길이 바로 요셉이 30살이 될 때를 기다리는 길이었고,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게 곧 형통의 삶, 성공적인 삶입니다. 형통의 삶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공적이고, 그러면 번영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안 좋다면 그건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가 어디라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그게 형통이고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자리가 어떠하든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내 삶 천폭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은 원문에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한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찬송가 우리 434장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그런 만사 형통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